14절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마지막 날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논쟁이 되게 많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읽었던 본문이요. 하나는 뭐냐면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의 문맥이고 또 17절서부터 20절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이제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을 보시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무엇을 추수하냐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거야. 땅의 곡식.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곡식을 추수하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시대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은 고통이 있으니까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7년 대환란이 그러면 언제서부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7년 대환란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이전에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더 큰 성경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강해를 했을 때 72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72일을 보면 62일에 7일에 마지막 1일에. 근데 62일에 그리고 여기 7일에는 69일에는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라는 공백이 생기고 마지막 1일에를 할 때 이 1회의 시작이 성경적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맞추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이것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해설은 앞에 있는 내용, 지금 14절서부터 16절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심판을 위한 종말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을 따지냐 그랬을 때 저는 후자를 따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고 뒤에 거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위한 우리를. 왜 그렇게 제가 따지냐면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을 보시면 여기 성경 나와 있는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열매로 알곡을 뿌려놨거든요. 밤이 되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와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님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여기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비둬라. 왜? 혹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추수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추수 때 어때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그래서 추수를 2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근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고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거에서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수 신학에서 믿기 때문에 저도 그 신학을 따라서 이 해석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첫 번째 앞단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종말,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후자는 심판을 하기 위한 추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해석법이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 거예요. 하여간 마지막 날에 심판이 되어졌던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양면성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림픽을 하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라톤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번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라톤을 할 때만큼 올림픽을 할 때만큼은 마라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와 이쪽에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그 어디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전쟁을 했냐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마라톤 평야에서 누가 이겼느냐면 훨씬 더 거대했던 나라는 페르시아거든요. 이란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겨요? 헬라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조그만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이 마라톤 평야에서 이겼던 승전가를 본국에 알리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간다고 병사가.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고 그 병사가 죽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또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마라톤의 그 이야기는 승전을 상징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패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에 다른 나라는 마지막 올림픽이 끝날 때 마라톤을 하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마라톤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치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이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열광하잖아요. 독립되어졌다고.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 8월 15일은 패전이 되어졌던 날이거든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어찌 보면 후회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 그들은 저주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양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추수 때에 그러면 누가 추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인자가 추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거 막 피워놓고 연기가 나면 우리가 그 뒤에서 나는 산신령이다 뭐 이런 우리 문화 있잖아요. 이것처럼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구름이 감싸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가 앉으셨는데 라고 할 때 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면 왕의 보좌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는데 금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과 존귀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에 심판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분을 인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데 분명히 보니까 저분은 사람인 것 같아. 왜? 우리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 머리가 하얗고 눈에는 그 불빛 마치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닌 존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아직 변화체가 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변화체로 바뀌신 그 모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인자,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빌려드려요. 그러면 돈을 빌려드린 자만이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너의 책임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는 반드시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셔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는 자에게 내 핏값을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제가 만나봐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걸 가끔가다 제가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시면, 현현에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힘센 존재?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너와 가장 비슷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또한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사는 거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죠. 근데 어느 날 동시에 같은 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어졌죠.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이곳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적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장소와 내가 있는 이 장소는 서로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내
그 자녀들이 있고 내 후손들이 있을 텐데 그들만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한번 볼게요. 저기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죽었던 나사로가 가면,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39권인데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서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누가 있다?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30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31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내용이 뭐예요? 사복음서의 주제가 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수많은 사람을 고쳐요? 나는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를 왜 고치셨어요? 나는 죽은 자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네가 누구냐? 나는 메시아다. 네가 누구냐?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어떤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는 참남하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눈으로 보이면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내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면 믿을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갑자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한 10억만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10억을 딱 주면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병이 싹 났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병이 싹 났고 이제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믿고 감사원금 딱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죠. 그분이 그랬을까요? 주일날 오셨어요. 몸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에 갔다 왔더니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아플 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기도를 받아요.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때요? 병원에 갔더니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떤 표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심판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정말 믿으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을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오늘 나에게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너 심판받아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낫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근데 여기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이 낫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낫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낫 그러면 낫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5장 1절을 볼게요. 스가랴서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옛날에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2규빗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지금 스가랴서를 보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배당을 짓는 거, 우리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멈추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요.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면서 재촉하는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5장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심판의 잣대가 뭐냐면 두루마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성경에 여기 적혀 있는데 네 행동은 지금 그러네. 여기에 보니까 이 행동은 감옥 몇 년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성경을 써요. 언어를 써요. 그런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통일을 하다가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4명의 부하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죠. 그 애굽과 이집트를 다스렸던 부하가 누구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톨레미 2세 때에 지금의 이집트에 알렉산더를 기념을 하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프톨레미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 7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70인 이 랍비들이 열심히 번역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전부 다 헬라어로 다 바꾸어내거든요. 이것을 70인 역본이다라고 해요. 이게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언어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었다고요. 이 72명이. 근데 이분들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5장 1절을 해석을 할 때에 1절이 뭐냐면 아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요 단어를 뭘로 해석을 했냐면 낫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왜? 조금 전에 아까 읽어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의역을 하면서 히브리어에는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 낫이라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것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예수 인자가 낫을 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감정으로 기분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심판하실 때 뭐라고 설명? 낫을 휘둘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 낫을 휘둘러서 뭔가를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연상을 하는데 사실 이 휘둘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 교회가 만들어졌다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거든요. 이때 파송할 때 그 파송이라는 단어가 휘둘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낫을 휘둘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보내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판단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저기 어디죠? 그리스 있는 곳, 그곳에 마게도냐 지방에 베레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설명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상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들은 말씀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런지 아닌지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님 재림에서 내가 상 받을 자신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감정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서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만큼 주님의 심판을 벗어난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런가 아닌가 따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실 게 아니라 재림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좀 그런가 아닌가 보면서 그 심판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재림하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까지도 하면서도 그 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모르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라고 얘기해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서도 쭉 왔기 때문에 이건 전에 살펴봤던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만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왜 순교를 당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다 제단 아래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왜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냐면 자기처럼 이 순교당한 사람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있는데 저를 좀 이렇게 분해를 하면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여기 몸. 그리고 제 안에 정신이라고 하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러면 김혜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김혜수의 본질은 이 눈에 보이는 몸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일까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신 어떤 분들을 기억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이 몸뚱아리를 기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혜수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몸은 사라져요. 몸은 사라지지만 무엇이 있어요? 몸은 사라지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 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죽었으니까 몸뚱아리는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가인이 그 피가 땅속에 들어가서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 입에서 뱉어내는 이 말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이 성경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꼭 기억하세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고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욥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한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잔뜩 대에다가 떠가지고 바다에다가 물을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큰 물을 집에서 갖고 그 물을 바다에다가 던진다고 해서 바닷물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큰 어떤 그릇을 다 갖고 와서 바닷물을 퍼갖고 왔어요. 그렇게 퍼갖고 왔다고 해서 바닷물이 얼마나 줄겠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을 바다에다가 쏟아도 바다는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에 있는 물을 모두 다 갖고 와도 바닷물이 줄지 않는 것처럼 내가 범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바로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신원은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끼쳤어요. 속상함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 김혜수 목사님 때문에 억울해요. 그것을 갚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듣고서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셔야 돼요? 갚으셔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의 당사자에게.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래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신원함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막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가건물 지었다라고 누가 시비를 안 걸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가건물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시청에서 나와서 그걸 행정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죠.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갚은 바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사용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소리대로 심판되신다는 사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야단을 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제 여기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성경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알겠지만 알아도 그냥 한번 더 듣고 가세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환한 낮이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밤도 만들고 낮도 만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도 만들고 낮도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밝은 것만 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낮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낮은 빛이잖아요. 빛이 사라진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낮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하나님이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어지면 그게 악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두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엇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만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가 아니라 뜻하신 바를 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셔요? 못 하셔요? 못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심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14장 15절을 보세요. 14장 1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자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면 성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니 아까 인자였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면 추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좌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추수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때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몰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몰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야 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런데 니네가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다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은 흠집이 나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해요. 따라서 할게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죄사함을 했다는. 그럼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사랑은 변질되거든요. 사랑은 어떻게 변질돼? 내가 여러분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사랑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모양이 뭘로 나가요? 질투로 나가요. 또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깨물어 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 뉴스 보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애증.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말은 뭐냐면 사랑의 다른 말은 질투도 사랑이에요. 애증도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어느 정도 죽여버릴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못 받으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질투와 애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는 친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친절은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나는 계속 친절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은혜를 따라 선물로 계속 주겠다는 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안 받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왜? 조건부가 돼버렸잖아요, 벌써. 내 사랑을 받아. 안 받으면 내가 너 죽여야 돼,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와 시를 몰라.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야, 너 심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레위기 18장 24절로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도 더러워.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도 내가 죄를 지면 같이 더러워져. 그런데 처음에는 상관없는데 그 죄가 더럽고 더러워서 더 이상 닦아내지 못하면 그 땅도 스스로 여러분을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에서 내 환경과 조건이 나를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성경이 지금 내가 범죄를 내면 내가 있는 그 장소, 이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 범죄가 차고 넘치면 그 땅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 모임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모임이 깨지면서 그 모임에서 내가 쫓겨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뜸 이렇게 얘기하죠. 못된 것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 모임이 지금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차고 넘치니까 이 모임이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사업장에 됐던 아니면 내가 물질의 풍요가 있는 장소에 있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범죄를 함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더러워졌기에 물질이 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나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나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했거든요. 왜 멸망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있어서 주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자체가 스스로를 멸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요. 레위기서 20장 22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내가 범죄하면 땅은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토화 상태가 되면 나를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기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게, 내가 거룩해지면 그 땅은 나를 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 나를 자꾸 배척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백성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떠났던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물질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떠났던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꾸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나만이 내가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악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길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악이 터져서 심판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쌓는 죄를 유일하게 중보하여서 이 죄앗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쌓지만 그 하나님이 노하셔야 되는 그 악의 분량을 쌓고 있을 때 그 죄를 주관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쌓는 악에 내 죄를 쌓아서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오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찌됐던 간에 상관없이 주의 심판이 임하여 모두를 멸망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혼합돼서 싸니까 노아 8가정 외에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이 죄를 쌓아갈 때 나는 그 죄를 계속 추가시키며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앞에서 거룩으로 살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켜서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바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나를 쳐다보면서 너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가는 백성이 주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를 주 앞에로 인도하는 자 복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심판한다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냥 얘기하지 않고 심판하시면 되죠. 근데 계속해서 심판이다 얘기는 딱 한 가지의 마음인 거 아세요? 나는 심판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왜? 나는 너희들 다 구원시키고 싶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믿겨지셔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자고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로 인하여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의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을 아셔서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